역대하 2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대로 일을 잘하여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는 2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스토리에 꽤 많은 분량이 성전 건축에 할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특별히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오늘 2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두 가지 준비하는 건축의 준비죠. 건축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잘 해야겠죠. 두 가지 준비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일할 사람, 재주 있는 기술자들, 두 번째는 그 일에 필요한,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 특히 나무, 벌목하는 돌, 금은동 이렇게 투부류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자들과 또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하는, 이 두 가지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3장부터 보시면 이제 건축이 공사가 시작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서는 궁궐을 지은 것에 대한 내용이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역대하에서는 궁궐을 건축하는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만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퍼낼 자 8만 명, 감독할 자 3,600명, 15만 3,600명이죠. 근데 나중에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함께 사는 이방인들을 인구조사해 보니 15만 3,6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짐꾼과 또 돌을 떠낼 자들, 또 감독할 자들까지 해서 15만 3,600명은 이방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노예로 삼지 않았다. 솔로몬이 그런 열왕기상과 일치합니다. 그렇게 15만 3,600명을 뽑아서 두로왕,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두로왕 후람에게, 후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왕기상에서는 히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 여호수아가 호세아가 되고 예수아가 되고 예수가 되는 것처럼 다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나 같은 뜻, 같은 이름이에요. 이것이 히람이 후람, 이렇게 발음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람 두로 왕에게 보내어서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도와준 것처럼 나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솔로몬이 보내는 거죠. 사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 공사는 못했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공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죽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왕궁은 이제 건축 다윗이 하게 되는데 궁궐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은 건축에 사용할 만한 좋은 목재가 없어요. 그냥 잡목들만 있어요. 근데 두로에는 쭉쭉 뻗어 있는 수십 미터짜리 백향목이 있어요. 향도 좋고요. 백향목은 냄새도 좋고 또 내구성도 좋아가지고 몇십 년, 몇백 년씩 사용할 수 있는 목재들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두로왕 히람에게 후람에게 백향목 좀 달라고. 솔로몬도 똑같이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려고 한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향을 살라서 분향하는 것, 두 번째는 떡을 진설해 놓는 진설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번제를 드리려 하노니. 이 세 가지가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분향하고 진설하고 번제 드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화려하고 큰 성전을 지어놓았다고 해서 그 건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자동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솔로몬은 예배의 구성 요소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분향, 진설, 번제. 이렇게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5절에서는 이 성전은 크게 지어야 된다. 크고 화려하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성전도 크고 화려하게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부족하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하늘들의 하늘들은 가장 높은 하늘들이 저 하늘에 가득 성전을 크게 지어서 높고 크게 진다 해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솔로몬은 겸손하게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분향만 하려고 한다. 감히 하나님께서 이 집에서 사실만 하다. 내가 정말 좋은 성전 지어놓았으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은 여기서 머무실 만하다. 이런 교만함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초기에 정말 겸손했어요.
그 초심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전무후무한 다윗 못지않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을 거예요. 노년에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초심을 지키지 못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고 이래서 아쉽고 안타까울 뿐이죠. 솔로몬 말하는 거 보세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모셔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나는 그냥 분양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는 거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부터 히람에게 두 가지 요청하죠. 첫 번째는 기술자, 두 번째는 제목. 당신은 이제 금은 동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 한 사람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에는 건축업자들이 없었겠어요? 금은 동철을 다루는 그러한 대장장이들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어요. 아버지 왕궁 지었잖아요. 예루살렘 궁궐. 이스라엘에도 다 재주 있는 사람들, 기술자들이 있었지만 더 탁월한 사람이 두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나머지는 우리가 도우면 되니까. 탁월한 한 사람을 구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일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교회 일이든 회사 일이든 나라 일이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리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진두지휘하에 일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왜? 더 탁월한 기술자들이 두로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래서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마치 모세 때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성전 성막을 건축할 때 브살렐 오홀리압처럼 한 사람 보내주시면 나의 아버지 때부터 기술이 연단된 수십 년씩 연마된 경험이 쌓인 그러한 기술자들을 그 한 사람에게 붙여서 성전 공사를 하도록 할 테니까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레바논에서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제목들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백향목만이 아니라 잣나무와 또 백단목까지 보내달라고. 레바논에서 당신의 종들이 벌목을 잘하니까 벌목해서 주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벌목하고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겠다. 그와 같이 많이 준비를 해서 보내주시면 10절 밀, 보리, 포도주, 기름을 대가로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달라는 것 아니고 밀 2만 고루, 찌은 밀, 찌었다라는 것은 이제 빻아서 곱게 갈은 밀이에요. 고급, 최고급 밀 2만 고르 또 2만 밭이 나오는데 10밭이 1고르예요. 그러니까 1고르는 10배예요. 밭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1밭이 22리터예요. 액체나 부피를 고체의 부피를 재는데 22리터. 그러면 1고르는 220리터겠죠. 근데 2만 고르예요. 그래서 44,000킬로리터예요. 2만 고르. 밀과 보리는 44,000킬로리터를 주겠다고 한 거고요. 포도주와 기름은 4,400킬로리터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과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을 보내주세요. 11절부터는 이제 후람 두로 왕의 답장입니다.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두 사람이 하거든요. 하나는 두로 왕 히람이 하고요. 하나는 스바 여왕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 뭘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솔로몬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니까 이렇게 리더들은 리더들을 알아보고 역시 보는 안목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두로 왕 히람도 왕이고 스바 여왕도 왕이고 통치자잖아요. 이 두 사람은 아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왕이라는 것을, 리더라는 것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좋은 리더들을 주시겠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목사님을 붙여주세요. 군대를 가거나 멀리 이사를 가거나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우면동교회를 떠날 때마다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회. 좋은 교회가 뭐예요? 좋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말씀의 종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다윗과 같은 왕, 솔로몬과 같은 왕을 리더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후람이 그렇게 말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송축 영광을 돌리면서 솔로몬이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13절이에요.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13절의 번역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라는 아버지 후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아버지라고 번역한 게 아브가 아버지라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끝에 이가 붙으면 나의 그런 1인칭 소유격이거든요. 그래서 아브의 이를 붙어서 아비예요. 아비 발음이 아비인데 이걸 직역하면 내 아버지예요. 그런데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후람 아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거를 내 아버지 후람 그러니까 원문에 없는 속하였던 자 이렇게 넣은 거예요.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다. 속했다라는 말 없어요. 그냥 후람 아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를 내 아버지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아비인 후람 사람 이름으로 고유명사로 왜냐하면 왕의 이름하고 똑같은 동명이인 기술자를 보내거든요. 그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보낸 장인 이 기술자가 이름이 후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후람 아비라는 그 아비가 사람 이름 후람 아비라는 이름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아비라는 단어를 내 아버지가 아니라 기술자 후람 이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개정은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이렇게 엉성하게 번역했지만 부정확하게 표준 세번역은 이런 일의 전문가인 후람이라는 사람 전문가라고 번역했고요. 공동번역에서는 기술자인 후람 선생을 보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장인, 기술자, 후람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이런 혼동을 하게 되는 것은 후람이니까 아버지 왕도 후람이었나 보다. 왕이라는 임금이라는 단어처럼 후람은 두로의 왕명이었나 보다. 통치자의 어떤 호칭이었나 보다 하면서 후람, 내 아버지 후람, 나 후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왕 이름도 후람이고요. 기술자 이름도 후람이에요.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람으로 우리가 부르는 기술자가 와요. 그런데 이 기술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단지파 출신의 과부 어머니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 열왕기상 7장에 보면 노스의 대장장이로 아주 탁월한 기술자 이렇게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대장장이일 뿐 아니라 돌과 나무 또 뭐 실, 배 이 모든 일에 능숙한 아주 다방면의 재능이 탁월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후람과 일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탁월한 마이스터인 장인인 후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밀, 보리, 기름, 포도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주세요. 그러면 벌목해서 욥바 항구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또 솔로몬의 신하들이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18절에는 이방인들 15만 3,600명이 벌목하고 돌 뜨고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감독도 했다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건축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교회들마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 준비가 철저하지 못해서
중간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저는 그러지 않은 교회를 거의 못 들어봤어요. 예배당 건축을 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터에 나갈 때 미리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냐. 우리가 가진 무기와 군사력으로 상대방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없으면 미리 가서 화친을 요청하고 전쟁 시작하지 말아야지. 패배할 전쟁을 왜 해요? 어떤 사람이 뭐를 건축할 때, 망대를 지을 때 미리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준비로 완공할 수 있냐. 미리 따져보지 않냐.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기초공사 시작했다가 나중에 돈 떨어져가지고 그냥 완공도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않겠냐.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솔로몬처럼 성전 짓기 전에 적당히 대충 계산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완공을 계획대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철저한 준비입니다. 저는 딱 한 교회 봤어요. 제가 전에 동서울로에 있을 때 남현교회라는 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때 정말 재정적인 문제 하나도 없이 지었대요. 완공할 때까지. 뭐 작정 헌금 할 것도 없고 특별히 은행에서 대출도 안 받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노 목사님이신데 그 성이 노 씨예요. 노 목사님이 20년 전부터 준비했대요. 언젠가 예배당이 필요하겠다. 우리 상황에서. 그래서 목회하다가 20년 전부터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차곡차곡 조금씩 저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 시작할 때 전혀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 딱 한 교회 봤어요. 예배당 건축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교회.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몰라서 그런 교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특히 교회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라. 두 번째, 어느 교회에서 당회를 열었어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여러 업체에 그걸 견적을 받았겠죠. 와서 이렇게 조사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A라는 업체가 좋아요. 실력도 있고 일도 잘하고 소문도 좋고. 근데 사장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기업이 아니에요. B라는 업체는 A에 비해서 좀 부실해요. 견적이. 근데 예수 믿는 사장이에요. 그래서 당회에서 실화예요. 토론을 해서 여러분 A는 실력 있는 회사인데 훨씬 더 잘 짓겠다고 견적도 넣고 실력이 있는데 크리스찬 기업이 아니에요. B는 좀 부족한데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그럼 예배당을 A 회사에 맡겨야 돼요? B 회사에 맡겨야 돼요? 예? A에 맡겨야 돼요? B에 맡겨야 돼요? A에 맡겨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두로 사람 히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총책임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인 솔로몬의 신하들은 밑에서 히람을 보조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교회는 B 업체를 선정해서 망했어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고요. 그냥 사장이 장로인데 사기꾼이야. 완전히 계속 공사는 제대로 안 하면서 돈 더 달라 처음 약속 안 지키면서. 그래서 그 교회와 목사님이 지옥을 맛봤어요. 예배당을 지으면서. 주의 일이라고 해서 꼭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 아니다. 그 분야에 그 후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 기술과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예요. 준비는 철저하게. 그리고 일을 할 때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설계도는 다윗이 이미 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요. 이미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는 그 사람 후람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설계도는 이미 다윗 때 나왔어요. 솔로몬이 진두지휘해요. 이렇게 지어달라고. 근데 그것을 가장 잘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두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 데려다가 짓는 거예요. 설계도는 우리들이 하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하지만 그것을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실무적인 일들은 크리스찬 기업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물론 예수 믿는 사장님과 크리스찬 기업이 가장 실력 있게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더 말할 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거기다가 맡겨요.